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의 빛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찬양으로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주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이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함께 마음과 또 우리의 비전을 담아서 그렇게 파송을 해주신 덕분에 가서 사역을 잘하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을 한 이유는 중간 기착지 마이애미에 허리케인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뿌린 사랑의 복음이 열매를 맺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목회 상황과 또 우리 현지의 현장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보아오셨고 또 개인적으로 보아오셨듯이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읽으시면 정리가 되죠.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진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파는 영혼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1장부터 8장의 복음의 능력의 내용을 다룬다면 그러면 모든 영혼에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마음을 담아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에나버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또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하이티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지 또 어떤 민족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번에 갔다 온 하이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유는 사회 전체가 거의 다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 물질적인 뭐 어떤 부흥이나 사회 안정은 가져올 수 있지만 구원은 가져오지 못하죠. 그리고 어, 복음으로 인한 참된 구원이 일어나야지 우리의 삶에도 올바른 물질관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하이티든지 어디든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는 더 복음으로 전파돼야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전파돼서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장부터 8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열정이 이제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12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이 그럼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열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부터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저희가 이 16장까지를 좀 더 찬찬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는 우리의 몸을,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이것은 예배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자, 산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제물, 조산이라는 리빙이라는 말은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즉 예배는 거룩한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죠. 구별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오늘 손과 발로, 나의 모든 생각으로, 나의 모든 영역으로, 즉 나의 온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전체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위선적인 예배자가 안 되겠죠. 주일만은 예배드리는데 나머지 달은 그냥 예배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어, 주일이 이제 삶으로 넘어갈 때, 즉 일주일 내내 삶의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희도 선교 가서 매일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 자체가 너무나 일이 많고 피곤한 상황인데 그보다 더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시간을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럴 때 강력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삶의 예배자, 매일 우리가 새벽 6시에 이제 줌을 켜고 또 각자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을 드리고 이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너무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은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그래서 귀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그 영역, 그렇지 않은 영역은 다 뭐죠?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세대를 이용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분별과 세대의 이 세대, 즉 세상 문화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 이거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끌려다니게 되죠. 선교지에 가면은 카톡도 못했죠. 뭐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예 저는 뭐 꺼버리고 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오로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어쩌면 우리가 물론 이 시대 살면서 뭐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 혼돈이 되는 이 시대에, 혼합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또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만을 이제 건설하는 분별과 거룩의 삶을 사는 이거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배자가 될 때, 삶의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삶은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각자 분량대로 주셨다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해야 될 일을 그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대로 소명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다 다르죠. 왜냐하면 각자 소명이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군데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는 거죠. 그 소명 은사는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눠준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 은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했어요. 성숙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 한 분 빠짐없이 저희 카운슬이 다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팀장님들, 셀장님들이 다 자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은사대로, 소명대로. 그러니까 수련회가 무리 없이, 왜냐하면 뭐 몇몇 분만 한다면 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은사대로, 소명대로 준비위원장 집사님은 위원장 집사님대로 또 같이 팀을 섬기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그리고 그게 무슨 뭐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한 주 안에서의 지체대로.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한 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죠. 서로 지체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지면 안 되죠.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죠. 손이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뭐 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소명 공동체 즉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이티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과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슬람권은 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억압 속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은사대로 소명대로 사는데 특별히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늘 여러분 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내가 다니는 교회,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 지체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의 은사와 소명이 감당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때 또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니까. 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은혜의 공동체. 은혜가 빠지면은 0 곱하기 100만 해도 빵이잖아요. 은혜가 빠지면은 아무리 있어도 다 꽝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은혜만 있으면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더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큰 교회라고 해서 더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든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하이티의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참 귀한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인데 은혜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기대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개인의 삶도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이라 그러는데 이제 구약 신약이 다 기록됐으니까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예언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갖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증거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분수라는 말은 믿음의 규범대로. 즉, 예언을 할 때, 즉,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 즉,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규범대로 해야 되죠. 믿음의 규범은 뭡니까? 자기 부정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규정대로 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것은 섬기는 그 자세로 해야 되죠. 섬기는데 니네들 섬기하면서 막 그렇게 막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건 독재가 되는 거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세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자세로 해야 되겠죠. 그건 안 하고 가르치는 것을 막 다르게 그 이단처럼 그렇게 막 명령하듯이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가르치는 규범대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규범대로 해야 된다. 이건 다 뭘 의미합니까? 성경의 원리가 다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여덟 번째, 절제 열매에 따라서. 절제라는 것은 self control이 아니라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아홉 번째 열매네요. 아홉 번째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은사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구제의 그 자세가 성실함을 해야 되죠. 다스리는 자는 구제함으로. 왜냐하면 다스린다는 말은 매니지먼트. 이건 내가 뭐 독재가 아니라 내가 이거는 섬기는 일이니까 부지런하게 섬겨야 되겠죠. 긍휼을 베풀을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사 활용을 하는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소명 공동체, 진정한 교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이 복음은 능력대로,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증거되는. 그리고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지만 애나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마귀와의 지금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마귀는 자기 나라 건설하려고 하고 바벨탑을 세우려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건설로. 그런데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자와 거룩한 삶으로 은사대로, 즉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섬김으로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끌어야 될까요? 마귀가 세상의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물론 그 영역, 정치 영역이든 어떤 영역, 그 제한된 영역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진정 세상을 이끌어야 될 그 그룹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이끄는데 어떻게? 섬김으로,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대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바르게 건설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가셨고 그렇게 갔다 온 하이티 선교가 이제 무사히 귀하게 마쳤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과 목회자 한 명이 이제 4년 만에 갔다 왔는데 정말 온몸을 불사르듯이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유함, 복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천국의 그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 제물의 삶, 즉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가 공동체로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소망교회, 모든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전 세계 모든 교회 주의 그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